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무튼 제가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긴 하지만 곡이긴 하지만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저도 늘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가사처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가 정말 그 마음을 정했는가? 라고 물으면 또 다시 의문부호가 또 생겨져요. 내가 정했나? 내가 정한 것이 맞나? 내가 정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위임식의 7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사셨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서 레위기 9장에 하시는 그 말씀, 즉 레위기 8장과 9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을 우리가 오늘 좀 읽었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자, 이건 초등학생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도 크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4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히 물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은 그 시작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즉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물론 축약을 했지만 반복해서 기록한 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 마지막 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즉 이 땅에 이제 요한복음을 축약해서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도 태초에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태초에 시작한 그 시작이 누구의 오심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태초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14절 원문에는 이제 우리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오늘 보면 이 14절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거하심에 라는 단어예요. 이 거하심에 라는 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부분이 빠지신 거예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래 성경에 보면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창세기가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장막을 만드시고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그대로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세상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죄가 세상의 죄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연이어서 볼 텐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 결론과 도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아요.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데, 박집사님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나는 다 알 것 같아. 부모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몰라. 잘 몰라요. 내 자녀가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학교에서 친구 생활은 좋은지 다 알 것 같지요.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걸 가지고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은 이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 아이와 어떤 거를 하면서 지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매우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동그라미를 쳤었어요. 근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 방향이 만약에 제일 잘하는 것이 5점이라면 5점에서 4점으로, 4점에서 3점으로 그 이상 떨어지면 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쯤에 체크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냥 소리로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읽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안 돼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학교 성적 물론 오르면 좋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살면 좋겠지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 아이가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저 아이의 영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나? 누누이 물어요. 누누이 묻고 또 기도해요. 근데 못나서 그런지, 제가 아직 못나서 그런지 아직도 100% 확신을 못하겠어요.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어느 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지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나는 그 사실을 믿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태초에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끝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로 바뀌냐면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20장 1절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가 동일해요. 사복음서가 동일해요. 자, 그럼 동일하다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뜻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7가지 단계를 했죠. 7가지 단계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모든 위임식을 마치고 모든 번제와 모든 화목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날이 몇 번째 날이죠? 8번째 날이죠. 이게 8번째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그냥 안식일 다음 날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사장 위임식으로서의 관계와 맞물려 가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구조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그렇죠. 창세기도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지죠? 7일 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인간이 그 다음에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성막과 제사장의 위치를 통해서 제사장이 8일 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것,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의 사명은 창조의 사명, 성막의 사명,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들을 회복시켜 놓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9절을 볼까요? 20장 19절입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영님 지금 이 말씀 22절 특히 잘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내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뱉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과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숨결을 불어 넣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의 삶을 이미 당신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맥락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맥락이에요. 성경은 생뚱맞게 어느 곳은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고 하나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큰 틀로 지금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씀을, 같은 의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생기와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 생명이 되어진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곱씹어 봐야 되냐면 이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볼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또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니까,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니까 왠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 같고 우리가 왠지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다 해주셨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다른 데서 뜬금맞게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인간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였고 내 손에 대목을 받는 그 사람을 용서하였고 내 발에 망치질을 해대던 그 사람을 용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 하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야 해. 그리고 그들을
지옥불로 던져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또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필요 없었던 그분이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큰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죄는 여러분 추상적으로 용서하거나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지 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용서도 혼자 하면 좋긴 하지만,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여럿이 합심하여서 너희가 용서도 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는 한 사람이 1대1로, 16절에는 1대 둘셋으로, 17절에는 1대 교회로, 한 사람 대 교회로 이렇게 용서하는 단계를 거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껏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앞에 몇 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횟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몇 번의 방법? 3번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는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내가 이 정도예요. 주님의 큰 제자인 베드로인 내가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9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도 얘기했고 490번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제 15절로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한번 가서 용서했을 때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용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혼자 가서 용서하는 건 다 지극히 누구의 중심적인 용서입니까? 내 용서죠. 근데 그래서 통하면 괜찮아. 둘이 마음이 통해서 용서가 되면 돼. 근데 내 중심대로 용서를 했는데 안 받아. 용서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같이 가래요.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가서 하니까 안 돼.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두세 사람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 둘 정도를 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갑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갑니까? 여러분, 우린 대부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용서하려고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뜻과 너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 선에서 끝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99마리의 양을, 집에 있는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뒤에 바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자,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봤죠. 이 뒤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럼 왜 이 비유가 여기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비유가 여기에 왜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3번을 용서하고 3번 각각의 3번을 세 번의 각각을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0번씩 7번 해서 총 한 1000번이 넘게 용서해서도 안 되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근데 그 왕이 와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단다.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7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었어.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람이 용서함 받고 집에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용서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네. 용서가 안 되네. 자, 너희들 보기에는 어떤 게 옳은 것 같니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기껏 앞에서 7번씩 70번, 1000번여 번에 가깝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1만 달란트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는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 3번이 아니라 7번, 7번이 아니라 70번, 70번이 아니라 490번,
490번이 아니라 그의 3배 더한 거라도 네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용서한 것 같고, 나는 이해한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을 다 끌어안은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내 감정선에 이끌려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지?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이 왜 내게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까먹으니까,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1만 달러 너희들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7번씩 70번 계속해서 너희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까지 너희들 이야기하냐? 그것은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8장 1절, 우리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절로 14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돌리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누구든지 너를 범죄하려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했어요. 하나님,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들을 위하여 죽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하며 무관심했던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고 작은 하나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나와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집니다. 그 마쳐진 제사장 위임식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모두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모두 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너희가 가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